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국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죽음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망의 왕 노릇하는 곳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신 대속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국률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큰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국률이요 생명의 떡이 없어서 사망으로 끝나버린 인생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국률 사역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고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러면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우리 불쌍한 인생,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싹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치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이 말씀이 대소의 은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무도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메고 나오는 사람까지도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이지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 막 붙들잖아요. 의사 붙들어도 그 의사도 10년, 20년 후에는 똑같이 죽습니다. 그 의사도. 제가 그 아산병원에 친구가 그 병원으로 꽤 그 높은 직급의 의사였는데요. 아마 정몽헌 그분이 그 현대사업에서 뛰어내려가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 친구 이정교가 아마 아산병원장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받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 부인이 암으로 수술하고 그 파월 사령관의 딸인데요. 그런데 그 명문 가정의 딸인데요. 의사 부인인데도 암으로 고생하더라고요. 결국 3번 수술하고 죽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야, 의사 집안도 저렇게 죽네. 그때 처음 제가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 병원에서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도 부인이 암 걸려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 병원의 의사니까 제일 좋은 병실, 한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제일 좋은 병실과 그리고 수술비와 병실의 값을 할인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병상세례까지 주고, 저 경산에 있는 그 자기의 선녀에 내가 장례 추천까지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는데, 그래서 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오늘 아침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향방을 모르고 뛰는 늑비공과 같이 사람들 막 삽니다. 막 살다가 나중에 노경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인생은 허무하다 하고 원망이 자녀, 부모, 형제 원망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난지도의 쓰레기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일은 당신이 오셔서 여자가 낳은 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주님이 성취하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도 이것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이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죽음 앞에서 항상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대속의 은혜를 정말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왜 믿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사람도 죽음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 과부라. 그 어머니는 이 나인성 과부의 마음 깊은 곳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여인의 슬픔과 이 여인의 안타까움과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줄곧 달려왔는데 청년 정도 되면 다 키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퍼덕퍼덕 하다가 그냥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냥 그 가슴이 맺어지는 거죠. 그걸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사역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부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무리들이 나올 때에 각각 슬퍼하는 그 감정의 스펙트럼은 다릅니다. 그 감정의 가장 붉은색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머니 나인성 과부입니다. 나머지 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관 중심으로 사람들이 메고 나오냐. 감정의 스펙트럼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어머니만큼 자식을 애태우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정이라고 모성애라고 그렇게 단어를 축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왜냐 그러면 가슴을 짜서 심장을 짜서 기도하고 심장을 태우며 기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사랑, 어머니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슬픔이 죽음이 누르고 있는 이런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위로의 말씀이 현실화되려 그러면 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가 삼오는 영혼을 만족해 줄인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도와 간구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도 너무 울고 너무 슬퍼서 가뭄에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이 여인은 눈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말라버렸을지도 몰라요. 이런 자에게 저는 일방적으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극히 예배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 7절에 또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부모라도 시체를 만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그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자에게 왜 피해 갔는가?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간 겁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그냥 사관으로 충성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모라도 형제라도 시체를 만지지 안 된다. 이 말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람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말씀으로만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한마디 말씀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곧 생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끼리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 이스라엘 군대가 된다는 에스겔 37장 구약의 부활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로 말씀을 붙들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도 살려내는 것은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뭐 환부를 도려내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고 주의 말씀이 생기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의 가정에 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줍니다. 신방을 받은 가정은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말씀을 그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방을 대신방을 할 때는 하루에도 한 10몇 가정씩 할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신방 쭉 구역별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날부터 이제 다 기도하면서 이 가정은 무슨 말씀이 필요하지 하고 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신방을 가요. 가는데 그 현장에 딱 가면은 그 가정에 가면 그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금방 이 말씀을 바꿔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마음을 주시면 전날에 준비했던 스케줄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에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달의 통로로 쓰시는데 그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곧 생명이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말씀이 곧 생기고 말씀이 곧,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에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국률 사역이다. 불쌍히 여겨서 관에 들어있는 청년만이 아닙니다.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으로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해야 되는데 너무 사망과 어둠의 세상에서 그냥 그게 마당이 되고 있어요. 참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시간이 되면 다 이빨이고 뭐고 두두두 다 빠지고 맷돌질도 힘들어되고 눈의 꺼풀도 내려와서 창이 닫히고 목청 좋았던 찬송도 부르지 못할 그런 날이, 은줄 금줄이 끊어지는 날이 오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에게 새로운 큰 전기가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불러내어서 살려냅니다. 영이 떠나버린 자를 주님이 다시 그 영을 말씀을 통하여 집어넣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눈물 바다, 울음 바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자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지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15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늘 예수님 기억하며, 이 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누가 이제 간증을 하고 누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럴 때, 아유,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려 그러면 아주 곤두박질 치는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고, 나도 저런 간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한번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곤두박질 치는 자리에 벌써 이미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 자리까지 내려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만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곧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축복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이 쓸데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을 주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의 말씀이 되려 그러면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은혜,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신앙의 원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끝은 부활의 언약으로 매듭져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체율, 몸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힘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긍휼 사역,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보면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뿐만 아니라 아들도 주변에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모두 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